내 주를 가까이.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친께서 목회를 하셔서 사실은 재정적으로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남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저는 교복도 안 입어본 사람이라, 교복을 안 입어본 세대거든요. 교복도 안 입어본 사람이라 그 친구들이 입는 그 제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이 입는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 유니폼, 제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야, 나도 저런 거 입어봤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집에서 놀러 간다는 건 뭐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 놀러 갔다 사실 그래 본 적 저 자라면서 별로 없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야영을 가기도 하고, 하다못해 학교에서 텐트 치면서 1박 2일 야영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그 하는 거 보기만 해도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러웠던 녀석들이에요. 제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했던 사람들이 있냐고 굳이 안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인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제 인상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의 인사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뭐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를 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들어 세우고 준비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준비. 그 인사법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라고 인사하는 이 인사말처럼 준비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준비라고 인사했던 그 인사 구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준비라는 건 모든 면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속상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늦여름 혹은 초가을 경에 여지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겁니다. 태풍이라는 손님이 여지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물론 이 천안이라는 도시가 지형상으로도 좀 분지로 약간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혹자들의 말처럼 천안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태풍이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오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나타나서 태풍이 오는 게 아니라 실은 매년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매년 어떤 기상에 따라서 매년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즈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태풍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태풍은 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오는데도 늘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훨씬 더 자주 지나갑니다. 참 신기하게 일본 열도를 따라서 그렇게 태풍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태풍이, 더 강력한 태풍들이 일본 열도를 따라서 많이 지나갑니다. 미국은 더하지요. 미국은 규모나 파워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허리케인이
매년 미국 동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피해 규모에서 항상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인명피해가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것, 물론 다른 피해도 마찬가지지만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물론 다른 나라가 피해가 적은 게 배 아프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늘 속상함이 한곁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늘 반복되는데 이 피해가 이렇게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그 피해의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준비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지없이 동일한 시즌에 태풍이 옵니다. 그걸 알면서도 늘 당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원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에 대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나라에 살해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하여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뭐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태풍이나 그 허리케인의 경로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고요. 늘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대피 명령을 내리고요. 또 그렇게 대피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말할 것도 없죠. 이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그 많은 태풍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인명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못하느냐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오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준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참된 성공을 기억하면서 참된 성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진짜 승리자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날이 언제 어느 때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천국에 대하여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앞에 등장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와 같은 의미의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 어떤 혼례의 방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또 가르치실 때에는 가능하면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그걸 비유로 지금 천국을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배경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 혼례 방식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 방식은 신부의 집에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과 함께 이 결혼을 축제로 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들러리들은 신부를 대동하고 그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를 대동하고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 행렬을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부 들러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는 신랑 아버지 집에서 열게 되는 그 잔치는 일주일간, 7일간이나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婚礼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들, 오늘 본문에 번역하고 있는 이 처녀들은 매우 큰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부의 들러리로 선다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큰 명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 들러리가 되어서 결혼식 한번 잘 치르는 것은 그 처녀들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요.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되는 최악의 악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전통 혼례 결혼 예식의 방법 속에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혼인 예식을 위하여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웠던 처녀였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10명이 들러리로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러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더디 오는 신랑으로 인하여 모두들 졸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죠. 마침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모두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환히 켜려고 보니까 슬기로웠던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이야기하죠. 야, 기름을 좀 나눠줘라. 우리도 좀 같이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나눠주려고 보니까 기름이 둘 다 쓰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야, 나눠주면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야, 너희들 빨리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죠.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만 이 혼인잔치, 결혼 예식에 늦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당시로서는 그 신부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비유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문의 비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지혜로운, 즉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련한 5 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기름을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참된 성공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참된 성공을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여가는 또 준비된 지혜로움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걸 알게 되면 뭘 준비하란 말입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5 처녀는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5 처녀였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지혜로웠던 5명의 처녀도, 미련한 5명의 처녀도 신랑이 더디우니까 다 뭐하고 있었냐면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지 않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있었다? 아니라는 거죠. 졸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같이 졸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우니까 미련한 거나 지혜롭거나 상관없이 다 졸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공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 무엇인가 성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공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공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성공이 바로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럼 참된 성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공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참된 성공 또한 여기 있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새벽 5시쯤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은 빨리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새벽에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동생처럼 사랑하는,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동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병이 있었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란 거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너무 정말 말 그대로 황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지가 어디냐면 그 장례식장이 문산이에요. 문산 어딘지 아십니까? 파주 그 위에 문산. 대한민국 제일 꼭대기까지 어제 갔다 왔어요. 아침에. 엉덩이에 땀띠 날 정도 제가 앉아서 운전하면서 제가 부지런히 갔다 왔거든요. 어제 정말 열심히 다녀왔어요. 아무튼 근데 장례식장은 늘 좀 무거운 기운이 있습니다. 왜요? 이별이라는 슬픔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좀 무거운 슬픔이 늘 자리하는 게 이 장례식장입니다. 어제 더군다나 그 목사님 아버지가 연세도 많지 않으시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정하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 슬픔이 더했죠. 장례식장 막 들어갔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 제가 마음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슬픔이 저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가보면 믿고 천국에 가심을 믿는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례식장은 전혀 다릅니다.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 집례하기도 참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몇 분 제가 이제 급하게 연락해서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앉아서 잠깐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이제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한데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 권사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딸들이며 아들들이 그렇게 웃고 떠들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래서 야 아무리 믿고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다 그래도 믿고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목사님 마음에도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르쳤던 청년이니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아무리 엄마가 천국 갔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 권사님 딸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희가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어머니 권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내가 죽어 장례 치를 때 절대로 무거운 분위기 장례식장에 만들지 말고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요. 니들 웃고 떠들고 막 하고 사람들 오면 막 밝게 맞아주고 막 잔치집을 만들어 놔라.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준비된 장례를 치르면 슬픔 중에라도 그나마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런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잔치에 함께할 수 있음이 진짜 성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그 준비는 무엇이냐? 그 지혜로운 준비, 어떤 것이 지혜로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한 것이 가장 성공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준비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최고의 성공인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깨어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익숙하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표현하면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깨어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인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임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성공을 잘 준비해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나뉘어졌냐라는 겁니다. 준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만 해도 준비된 곳과 준비되지 못한 곳은 그 피해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졌느냐, 준비되어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태릉 혹은 여기 진천 선수촌에서 피땀 흘리면서 준비합니다. 금메달을 목표하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경기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계하는 그 아나운서나 그 해설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시 준비해서 다음에는, 세상에는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에는 꼭 금메달을 따야지, 다음에는 원하는 성적을 이루어야지, 다시 노력하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때로는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는 안타깝게도 다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을 통하여, 이 생을 통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번에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우리 인생이 뭐 3번이라고요? 한 번이에요. 어디 가서 다음 생에는 뭐 이런 생이 큰일 납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이 생을 통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음에는 열심히 해라.
라는 다음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을 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 번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가 늦게 혼인잔치에 와가지고는 문이 닫혀버린 그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가 없는 겁니다. 다음번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성도,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오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여 지금은 어쩌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칼럼에, 오늘 말고요, 제가 지난 중간에 칼럼에다가 제가 미리 예고를 했는데 한 청년의 영상을 제가 학교 체프에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사용하는 설교를 제가 곧 할 거라는 예고를 아마 칼럼에, 읽어보신 분만 아시겠지만 몇 주 전이니까 칼럼에 제가 쓰겠는데, 오늘 그 청년 영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또 때론 인기를 누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일반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다 출연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반 방송에서도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교적 죽음에 대하여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방송에서 그가 준비된 모습이 인터뷰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 들으셨을 때 이민택 씨 그 병에 대해서 그때 처음 드신 생각은 아무리 낙관적이라고 하셔도 어떠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애들이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형 어땠어요? 근데 언제, 나중에가 언제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좀 지나서 그 당시에는 물어보긴 해서 그거를 저는 들은 게 의사 선생님한테 못 들었어요. 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병명을 저희 어머니랑 듣고 제가 이제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커튼 치잖아요. 그랬더니 형 별거 아니래요. 근데 표정이 그러면은 형 별거 아니래요 이러는데 눈이 빨개요. 누가 봐도 울었어요. 그래서 형 별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누가 봐도 암이다. 별거 아니래요. 근데 제 친구가 오늘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더니 전화가 왔었거든요. 너 어디야? 집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또 커튼을 딱 치더니 집이라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별거 아니래요. 누가 봐도 암이다. 그래서 암이라는 걸 확정을 딱 받고 나서는 드라마 보면은 막 뜨르르릉 제가 왜 암이죠? 그러진 않았고요. 3초 정도? 오라 이거 진짠가? 그리고 3초 뒤에 바로 제가 그럼 고쳐야죠. 못 고치나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너무 황당하셔서 끝나고 여기 정신과 상담을 잠깐 이게 좀 이상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못 고치면 일단 어떻게 치료라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치료 가능하다? 그럼 고쳐야죠. 그냥 끝이었어요. 3초? 3초 정도만 이게 진짠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몸을 너무 내 몸한테 관대하지 못했던 게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 긴 시간 동안 음주, 스트레스, 그리고 식사 같은 거 고르지 못하게 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온 거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아픈데 참고 막 이러셨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게 11월 달에 제가 1월 14일 날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11월 달에 제가 너무 아파서 12월에 소극장을 빌려 공연을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체 공연 컨셉을 짜다가 너무 아파서 내시경을 받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위 안에서 자라는 선암이 아니라 바깥에서 옆으로 퍼지는 반지꼬리형 암이라서 내시경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아파서 했는데 괜찮으셨고. 내시경에선 위염입니다. 약 드세요. 그냥 그래서 약 먹고 하고 필리핀 가고 근데 이제 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왜 이러지? 그리고 1월 달에 내시경을 받았어요. 동네 큰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과 CT를 찍고 내일 3시까지 오세요 해서 네 했는데 아침 9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걸 보고 느낌이 딱 왔죠. 왔구나 뭔가가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야 돼요. 갔더니 네. 큰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대학병원 가고 검사를 일주일 남짓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뭐 맞구나. 왜 갑자기 확 펑 하면은 멍하기도 하고 담담하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새록새록 걱정도 되고 사람이 다 두려울 수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이 몰아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제가 좀 바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남들보다 물론 있죠. 근데 덜한 게 저는 일단 제가 믿는 신의 존재를 무조건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되게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늘 언제나 슬로건이 살아봤자 100살 못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 가자인데 그게 어차피 100살을 살건 30살을 살건 50살을 살건 짧은 찰나일 뿐인데 어차피 얘한테 그렇거든요. 얘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너는 불로장생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너도 가 언젠간. 그거 어차피 몰라도 집에 가다 갈 수도 있어. 그러면 겁낼 필요 있냐? 그냥 맡은 바 살자. 그래서 크게 딜레마가 오거나 막 머릿속에 카오스적인 뭐가 오거나 이런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아프구나. 그렇다면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일반 방송에 출연했던 그 인터뷰 장면이었고요. 이 방송 후에 그 올라라 세션의 이고 임윤택 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가 CTS의 방송에 출연해서 그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합니다. 윤택이 형이 이제 바로 가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날이었지만 간 날이었는데 그때 이성민 집사님하고 지금 또 좋은 곳에 계시지만 김자국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또 항상 기도도 같이 드려주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고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노래든 상관이 없다. 우리 윤택 군이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가장 좋아하지 않냐. 근데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숨쉬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호흡기를 하고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발음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내가 이제 조금씩 이상이 오면서 산소가 떨어지면서 그럼 이제 항상 말을 알아듣고 표정을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저랑 몇 명이 없던 거예요. 어머님 아니면. 그래서 항상 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형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게 안 좋은 발음으로 이제 가슴 아픈 되게 그런 어투로 일으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으키고 나서 원래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더니 왜 타이타닉 주제가인데 산송가 338장에 있는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라를 노래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 하면서 그게 또 거기에 있는 찬양 말씀 자체가 저희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곁에 있을 거다.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옆에서 곁에서 또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올라갈 세션의 고 임윤택 형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임윤택 형제가 고향 집이 요 근처였죠. 제가 그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만큼 담대할 수 있는지를 저는 새삼 느낍니다. 한마디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PPT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부흥사로 많이 사역하셨던 청주 힌돌감리교회 임복만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집회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교회 가면 그걸 다 붙여놓고 계시던데 그 말 자주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겨놓고 싸우자. 이겨놓고 싸우자. 이미 이겨놓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이긴 싸움이면 그 싸움을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것이 될 수 있고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만들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겨놓고 싸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궁극적인 최고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나의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준비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성공을 향해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다 일어나서 주께 더 나아가기